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이화준 목사님의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에 대한 주일 예비 메시지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온통 변해야 살아남는다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필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할까요? 그게 이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 건 정체되고 뭐랄까 도태되는 거라고 배우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우정 같은 걸 갈망하거든요. 맞아요. 이 메시지는 그 이유를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근대, 영어로는 리퀴드 모더니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리퀴드 모더니티? 모든 게 액체처럼 흘러내린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직업, 가족, 가치관 같은 게 바위처럼 단단한 고체여서 내 삶을 딱 지탱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다 녹아서 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제 믿었던 것들이 오늘 아침엔 그냥 흘러가 버리고 없죠. 정말 그래요? 문제는 그 액체 같은 세상의 속도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계속 형태를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의 본질마저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메시지에서는 이걸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가 어느새 나 자신이 강물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소름 돋는 비유죠. 와, 정말 그렇네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인 비유 하나를 제시합니다. 밭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요? 네, 아들이 쟁기로 끌고 가는데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자꾸 밭고랑이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해지는 거죠? 맞아요. 아들이 투덜거리자 아버지가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아들아, 자꾸 흔들리는 네 발밑이랑 쟁기 끝만 보니까 그렇지? 저 멀리 언덕 위에 가만히 서 있는 나무, 저 나무를 보고 똑바로 걸어가 보렴. 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 말들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자기가 지나온 밭고랑이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거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그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나무를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을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축이 되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입니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어제의 동일함이죠. 어제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제는 딱 한 시점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어제의 동일함의 핵심이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네, 테틀레스타이. 이게 그냥 일이 끝났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상업 용어로는 모든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의미로 영수증에 찍어주던 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갚을 게 하나도 안 남았다는 완벽한 선언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 완벽한 끝맺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시지에서 사용한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절대 안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죄는 계속 생겨나고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죠. 그래서 늘 서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앉으셨다는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일이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영원히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실패라는 빚은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거의 문제는 이걸로 해결됐다고 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2000년 전 이야기고 나는 오늘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데요. 당장 오늘 오후에 또 실패할 게 뻔한데 어떡하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차원, 오늘의 동일함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네. 메시지는 바로 그 현실적인 질문을 파고듭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하는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정말 특별해요. 엔팅카노라는 단어죠? 네, 엔팅카노. 보통 간구하다, 중보하다라고 번역되어서 그냥 멀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듯한 좀 소극적인 이미지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맞아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거의 물리적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오, 어떤 의미인데요? 엔트윙카노의 핵심 의미는 사이에 끼어들다입니다. To step in between. 그냥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어떤 두 개체 사이에 자신의 몸을 던져 넣어 개입하는 행위를 말해요. 아, 사이에 끼어들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이야기가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 등장하죠. 네, 그렇죠. 베드로가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예수님이 배 위에서 베드로야,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응원만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가라앉는 베드로와 그를 삼키려는 죽음 사이로 끼어드셔서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아, 이게 바로 엔트윙카노군요. 네, 우리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실패감에 질식할 것 같을 때 주님은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나의 절망 사이로 손을 뻗어 끼어드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동일함입니다. 와, 어제의 빚은 완전히 청산되었고 오늘의 실패 속에서는 그분이 즉시 개입하신다.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차원, 영원의 동일함은 무엇인가요? 이건 구원의 영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다루죠. 네,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은 상처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모든 상처가 깨끗이 사라진 완벽한 몸을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이 메시지는 그 상처를 영원한 영수증이라고 해석합니다. 영원한 용수중이요? 네, 바로 저와 청취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저 상처이며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히 증명하는 증거물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와, 유효기간이 없는 보증서인 셈이네요. 그렇죠. 정리가 되네요. 어제의 테텔레스타이, 오늘의 엔팅카노, 영원의 상처 자국. 이 세 가지 동일하심을 한 몸으로 경험한 인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한센병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네, 10명의 한센병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병이 낫는 선물에만 기뻐하며 그냥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선물을 주신 분께 돌아와 엎드렸죠. 이 한 사람의 경험 속에 어제, 오늘, 영원의 동일하심이 모두 녹아 있다는 거군요. 네,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어제의 차원. 그에게 한센병은 그냥 병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저주이자 평생을 짓누르는 빚과 같았죠. 그런데 그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의 과거가 완전히 청산된 것,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의 경험이죠. 그리고 오늘의 차원이요. 9명은 병이 나았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알았던 거죠.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다.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선물 주신 분께 다시 엎드렸군요. 네, 바로 엔팅카노, 오늘의 개입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영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시죠. 9명은 일시적인 육체의 치유를 얻었지만 이 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네요. 정확합니다. 9명은 선물을 받았지만 이 한 명은 선물 주시는 분을 만난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온몸으로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하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SNS의 좋아요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메시지의 후반부가 다루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자 찰스 쿨리의 거울자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거울자, looking glass self? 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내 정체성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현상이군요. 맞아요. 이 메시지에서는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평가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중독. 네, 중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의 유혹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랑은 믿음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는 지금 당장 숫자로 보이니까요. 그렇죠. 뇌에서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죠. 훨씬 자극적이고 빠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듣는 내내 마음이 좀 아팠는데 조건적 사랑에 길들여진 과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자라왔죠. 시험 잘 보면 칭찬해줄게, 말 잘 들으면 사랑해줄게. 네, 이런 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을 때, 오히려 실패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경험 속에 없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내 경험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랑이니까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아마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일 텐데 바로 비교의 본능입니다. SNS. 네. SNS는 이 비교 본능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가장 화려한 순간들, 성공 스토리, 행복한 여행 사진과. 지금 소파에 누워있는 내 초라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죠. 맞아요. 이 비교 게임에서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메시지는 단순히 평가 중독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해라. 같은 의지력의 문제로 보지 않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중독은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는 전제예요. 중독을 이기려면 그 중독의 대상보다 더 강한 끌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 stronger pull. 더 강한 끌림. 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나쁘다는 걸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잖아요. 마약이 주는 쾌감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 혹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더 강한 끌림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평가 중독을 이길 더 강한 끌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거울 자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나의 핵심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메시지는 요한일서 3장 1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내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하나도 안 달려도 내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깨져도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강한 끌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모든 정체성은 액체처럼 흘러가지만 이 정체성만큼은 단단한 고체처럼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유동하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히브리서 말씀 7절로 돌아가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여기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는 말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믿음의 선배를 본받자고 하면 뭔가 고난받고 순교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시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은 사실 극과 극이었거든요. 정말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재벌 총수급의 거부였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 왕이었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 가난과 핍박에 시달리다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죠. 사는 모습, 환경, 재산, 지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주목하라고 말하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 즉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모습은 소름 돋게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시선. 바로 그겁니다. 시선. 아브라함은 죽을 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면서 내 재산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순간에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고백했죠. 그의 시선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네요. 그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이 권력을 놓기 싫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죠.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했잖아요. 자신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었죠. 바울은 더 극적입니다. 그렇죠.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느냐는 시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선.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부자였든 가난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들의 시선 끝에는 돈도 명예도 고통도 아닌 오직 한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만이 계셨던 거군요. 다시 처음에 농부와 아들 비유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울퉁불퉁하고 예측 불가능한 밭에서 반듯한 고랑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내 발밑의 쟁기, 즉 나의 문제와 상황과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군요. 네, 결국 이 모든 메시지는 청취자 여러분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보고 걷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쟁기끝만 보뇨 지그재그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시선을 고정하고 비록 발밑은 불안하지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설 단단한 반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눴습니다. 핵심은 우리를 둘러싼 흔들리는 상황과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 뒤에 남겨지는 삶의 흔적, 즉 인생의 고랑이 놀랍게도 은혜와 기쁨으로 반듯하게 새겨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밭이 지금 아무리 거칠고 울퉁불퉁하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갈 때 훗날 당신이 뒤를 따르는 이들은 당신이 남긴 그 고든 길을 보며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